네,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너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백하며 매일같이 연습하며 훈련하며 신앙의 연습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묵상하며 또 이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부르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연습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훈련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만이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아주 어떤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0분 하셨다고. 네. 계속해서 아멘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거룩히 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교회 공사가 있었고 에어컨 공사가 1층 에어컨 공사가 제대로 맞춰질까 엊그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내일까지 맞춰질까 했었는데 다행히 어저께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4층에 초등부가 우리 돌봄센터와 초등부가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거기는 1층 에어컨은 잘 됐는데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일하시는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말 화가 여기까지 나고 쌍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멱살잡고 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동네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러면 신문에 나겠죠. 네, 날 겁니다. 그러기에 그럴 수 없었고, 참아야 되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예로 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네, 정말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모님이 야단치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넘어졌는데 야단 안 쳐요. 왜 그럴까요? 과정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과정이고 사랑하기에 오히려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우리가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우리를 회초리 들고 야 이놈 왜 그렇게 못 살았어라고 야단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10년 믿음 생활하고 20년 믿음 생활하고 40년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끊임없이 아이와 같이 넘어지는 그 아이를 다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알기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주일간 삶 속에서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잘했다. 너의 믿음이 참 크다. 그 고백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훈련되고 연습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간도 있어야 되죠. 건강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음식도 있어야 되고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그냥 양식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기에 이 기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주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이 모든 것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주기도문 속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 오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안 되시면 그냥 내가 왕이 되면 왜 안 되는가? 이방 신을 섬기면 우리가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닫고 또한 알고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되면 안 되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 왜 안 되는가? 아니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왜 안 되는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한 주인만을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한 사람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금 여기에 두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알 신도 아니에요. 여기서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물질의 힘이 강했던지, 돈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근데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람들이 두며 살아갔던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00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가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선택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쳐다보시며 나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요. 누가 돈을 주면 돈 100-200원에 혹은 1000원, 2000원에 만원, 2만원에 벌벌 떨면서 결정을 바꿀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돈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재물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재물을 섬기면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때에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누구를 섬길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요? 재물, 돈을 섬길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기에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내일을 걱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소관이냐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하나님 것이니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어제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 것이고 어제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도록 하는 것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으로 왔으니 이곳에서 뭐 하면 됩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점심 식사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점심을 잘 먹는 거예요. 저같이 체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굉장히 심하게 체해가지고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네. 위 같지 않은 위를 가졌다고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또 어떤 제 아는 지인은 목사님을 아는데 10번 만나면 한 8번은 체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그 순간. 각자의 현실마다 주어진 이 순간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하고 미국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1991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기 자신과 세 아이만 남는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 6 식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직도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제럴드 시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충실해야 한다.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다가올 미래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일상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녀를 잃고 자기 아내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며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의 그 삶을 버텨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남겨진 세 아이들과 함께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 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날마다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대학 교수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한 번도 대학 교수가 되려고 목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가 원했던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성실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미래를 걱정하며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축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오늘 하루의 삶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일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누구 안에서 세우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A라는 계획이고 A라는 것이고 A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계획을 A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거 아니야,
비의 길로 가라고 하신다면 네 주님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A를 세웠으니 하나님 A를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은 A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B로 가라고 하신다면 B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너를 잘 아는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해주지 않으련?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라서 현실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동네제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